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네. 군인들이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막타워라고 하는 불리는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이 막타워는 지상 공수 훈련 시 훈련용으로 쓰이는 모형탑을 지칭합니다. 막타워 높이는 11에서 13m 높이로 되어 있는데 인간의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11m 높이에서 줄을 타고 하강하는 훈련입니다. 11m 타워에서 자신의 발이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오로지 자신이 붙잡은 로프줄만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두려움의 공포를 느끼면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훈련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기 전에는 정신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기초훈련, 얼차례, 기합을 외친 후에 두려움을 없애고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다 해보셨죠? 하강할 때 쉽게 자라는 병사도 있는 반면에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병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경험 또는 체험에서 나오는 마음가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 막타워에서 밧줄을 이제 내려오는 방법을 체험으로 터득한 병사는 줄을 신뢰하게 되고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체험과 경험이 없는 병사는 심한 두려움으로 무서운 공포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체험과 경험에서 나오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두려움 없이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 여러 번 경험적으로 살아보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여유도 있게 되어지고 자신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잘할 수도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하고 단 일회성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쉽게도 더 이상의 기회도 더 이상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인생만이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모세만을 의지하고 왔던 여호수아로서는 매우 난감하기도 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옆에서 세밀하게 지켜보며 체험했던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신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큰 믿음의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러고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1장 6절은 기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백성들과 함께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라는 말은 한꺼번에 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었지만 너 혼자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 앞에 백성들도 두려웠고 여호수아도 두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더 큰 책임과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도 함께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던 양을 치던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릅니다. 모세야, 노예처럼 살고 있는 네 백성들을 저 애굽에 가서 구출해라. 그런데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서 지금 숨어서 살고 있는 자입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모세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왕을 꺾는 10가지의 기적 같은 재앙을 주어서 바로왕을 꺾게 만들었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광야의 배고픔도 목마름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바위를 갈라서도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겁니다.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모세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당황하고 함께 있던 여호수아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모세가 죽었지만 그러나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2절에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모세가 지금까지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 지도자였는데 이제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자기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됩니까? 심지어는 앞으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이런 땅까지 주겠다는 경계까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4절을 말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곡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해쪽 속도 다 물리칠 것이고 그 가나안 땅 모두를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해쪽 속이 나옵니다. 이 해쪽 속은 가나안 땅은 벌써 문명이 많이 발달되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온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 아직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쪽 속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무기가 개발된 부족입니다.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쪽 속도 이기게 할 것이고 가나안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거라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해쪽 속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르갑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로서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이제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의 해쪽 속이 많은 문명의 부족들이 많이 있는데, 무기도 개발된 자들이 있는데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입니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한 가지,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이 문제 앞에도, 이 절망 앞에도, 이 기도 앞에도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보면 방학 때가 되면 할머니 댁을 갑니다. 그러면 할머니 댁에서 방학을 지내다가 특히 이제 여름철 방학이 되면 할머니 댁에 이렇게 있다가 밤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근데 시골 저희 할머니 댁 화장실은 굉장히 문 입구에, 마당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그러니까 방에서 나와서 옆에 여물 끓이는 데를 지나서 또 꺾어서 한참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요. 옛날 집들은 다 화장실이 참 멀었어요. 그런데 밤이 됐는데 그렇다고 뭐 마당에 전기불이 환하게 켜 있는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무시는 할머니를 깨우는 겁니다. 할머니, 나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럼 할머니가 일하다가 일어나셔서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는 안 가줘요. 갔다 오라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놔요. 그럼 불빛이 마당에 확 비쳐요. 갔다 오라고, 괜찮다, 안 무섭다고. 근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옛날 시골에서는요, 귀신들이 다 화장실에 있었어요. 정말 화장실에 뭐 이런 귀신 저런 귀신 참 굉장히 많았어요. 하여튼 뭐 붙여진 이름들도.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문을 열어놓고 다녀오라고. 그럼 이제 가다가 할머니 부르면 할머니가 대답을 여기 있다고. 또 저만큼 돌아가다가 마당에 불빛이 보이지만 할머니가 주무시다 일어났으니까 할머니 하면 그럼 화장실까지 가요. 이제 불빛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할머니 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래도 할머니 부르니까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얼떨결에 듣고 빗자루를 가지고 문지방을 때려요. 툭툭. 아, 할머니 계시는구나. 안 주무시다 그거야. 또 할머니 부르면 대답은 안 하고 빗자루 가지고 문지방만 때려요.
그럼 멀리 있어도 화장실이 귀신 많이 나온 그곳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빗자루 소리 듣고. 그 빗자루 소리가 뭐예요? 할머니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요. 모세는 어마어마한 지도자였는데 이제 이 백성을 끌고 모세가 죽은다면 어떻게 가야 되냐? 벌써 해족속들이 많은데 저들은 무기도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하는 말씀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여호수아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고. 강하란 말. 히브리에 보면 하자크란 말인데 손에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말 손에 힘이 있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풍부한 것을 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심리적 현상입니다. 사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면요, 모든 근육이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막 기쁘고 자신감이 생기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상, 능력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응원입니다. 응원. 여러분, 응원이 굉장하면요, 운동선수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기량의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응원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원정 경기에 응원단들이 많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선수들과 함께 뛴다는 거예요. 당신들만 선수들 뛰는 거 아니라 우리도 벤치에서 함께 소리 지르며 당신과 함께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응원입니다. 응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있던 같이 내가 너에게도 함께하리라. 그래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인생의 고비고비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믿어진다면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린다는 말은 상하 좌우로 자꾸 움직이는 걸 흔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이 가나안 땅 내가 다른 부족에게 주려고 했지만 아니다. 너에게 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6절을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부탁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네 가슴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합니다. 오직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케 하겠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뜻같이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흔들려서 좋은 것이 있는 반면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네를 재밌게 타려면 잘 흔들려야 됩니다. 그러나 견고한 집을 세우려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에 해쪽 속에 있고
정말 담대한 부족,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 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리라. 이거를 붙들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인도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걸 꼭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이란 사람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야곱의 귀한 아들로 자라다가 여러분 노예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때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했다. 그래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흔들리지 않는 자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또 한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사울 왕보다 인기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무려 13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한 번은 엔게디란 동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 왕이 혼자서 동굴로 들어온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철호의 기회다. 사울 왕이 혼자 왔으니 가서 뒤에 가서 칼을 들고 사울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다윗이 혼자 가서 칼을 들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입니다. 여러분 앉아있을 때 옷자락을 베는데도 사울이 모를 정도면 칼을 가지고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왕도 기름 부어 세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대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장면이 사무엘상 24장 6절 보면 기록이 나오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기 사람이 뭐예요? 사울을 죽이자 했던 자기 부하들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을 죽이게 했던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좀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 은혜를 혼자 다 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어떨 때 보면은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이건 뭐예요?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나니까 이 다윗을 본 사울 왕이 말합니다. 너는 왕이 될 거다. 너의 나라가 건강할 거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20절에 말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거는 사울 왕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드는 다윗을 보고 사울 왕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곧 왕이 될 거고 내 나라는 견고하게 설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사무엘하 2장 4절은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삶은 자신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질 때 가장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여러분이 만든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미래도 여러분이 막 투자해서 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가장 완벽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가는 모든 일들도 여러분이 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줄 때 가장 완벽하게 세워집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신앙생활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여러분, 흔들리면 집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은 집과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너무나 두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행하였을 때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믿음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영적 자신감입니다. 영적 자신감. 자신 있게 느껴지는 걸 여러분 스스로 느낄 거예요. 내 내면에 강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도 이기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영적 자신감을 갖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런 말을 하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말씀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마음에 묵상하라. 묵상이라는 말은 영어 보면 medi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meditation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머디신입니다. 머디신은 뭐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묵상하면 약처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이 떠나가고. 그래서 다윗이 도망길에서도 그런 일을 경험하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박지팡이와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영적 자신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가난한 곳에 있어 보았고 부유한 곳에 있어 보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부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 자신감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호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늘 우리를 낮에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에 해와 밤에다 너를 잊지 못하리 너를 잊지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도 어디서나 천지지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도 어디서나 천지지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번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일 앞에 내 인생의 미래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던 모세가 죽자 과연 내게 닥쳐진 이 현실을 어떻게 해나갈까 자기가 봐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두려웠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를 가져오셨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예배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떠나버리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의 완벽한 길을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분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 때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미래도 자녀들의 미래도 내 삶의 기도 제목의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속에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 줬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을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함께 할 줄 있어. 오 살아계신 주님 오 성령의 주님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임할 줄 있어. 하나님 우리 속에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오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걱정, 내 근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영적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